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세상에는 수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요, 한 명도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희한하게요,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요, 외모는 거의 똑같지만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격이요, 희한하게 다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모습, 자기의 성격,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색깔을 띠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격과 모양과 하는 일과 생각이 틀리다라는 말을 한자로는 사인사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라는 얘기는요, 동서남북, 다시 말해서 사방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색, 모두 다른 색깔을 가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한결같이 다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는 어떤 종류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절에 그는 엄마 품에 안아서 응애 하고 울고 있기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30년 후에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를 열심히 설파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열심히 닦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우리는 요한, 특별히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 해서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그 앞에서 길을 닦았던,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닦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미리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 준비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 보고 묵상하고 준비하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도요, 목사는 이틀 전부터 열심히 앞에 있는 이런 이제 프리젠테이션도 준비하고 이것을 위해서 그림 여기저기서 이제 결기에 맞는 그림도 다운받고 그것을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만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도요,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씀을 이제 주어야 할 것인가, 말씀도 준비하고요. 그냥 맨리로만 얘기하면서 전도할 수 없으니까 하다못해 전도용 물품이라도 조금 준비하듯이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예, 주님의 곁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에 모든 사람들은 쿨쿨쿨쿨 자고 있었지만 그 한밤에, 남들 자는 그 밤에 잠자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밤중에 남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남의 양을 맡아서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는가? 낮에는요, 양의 주인들이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한낮에, 밝은 낮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24시간 내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자기들은 그래도 양지 있을 정도로 이제 있는 사람들이니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밤중에 일꾼을 사서 양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잠을 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밤중에
양을 쳐야 하는 이 목자들은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그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밤에 그 목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양들은 그대로 내비두고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 어렵건 쉽건 힘든 일이건 쉬운 일이건 간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 탄생의 첫 번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하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는 몰라요. 몇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간에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늘에 나타난 큰 별을 보고 그 별이 틀림없이 인류를 구원할 그런 엄청나신 분이 태어나실 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별만 바라보고 쫓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오늘날에 이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자들입니다. 이란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오려면은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려야만 걸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 여정에 거의 2배 정도나 되는 그런 엄청나게 먼 데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친히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그 험난한 여정을 겪으면서도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찾아왔던 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역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다면은요,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정치인들은 자신을 뽑아준 백성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평생을 뼈와 살을 깎아서 키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영을 온전히 인도해주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은혜와 사랑은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은혜를 지속하여 주시겠습니까?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삶.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 비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순간 매순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역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닦아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을 맞는 바로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잘 차려입고 손에 선물을 잔뜩 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깜짝 놀라요. 왜? 그 당시에 헤롯 궁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자신도 모르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혹시 내 왕위를 뺏기는 것 아니야? 내 기득권을 놓치는 것 아니야? 에? 내 이 권한을 뺏기는 것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급히 사람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니?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유대 땅에
베들레헴. 여기서 한 50리쯤 가면은 있는 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실 동네입니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의 브라사, 너는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유대 지역에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진 자가 나올 터인데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별이 언제쯤부터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동방박사들이 언제쯤부터 나타났고 그게 계속 있는데 그 별을 바라보니까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헤롯이 왜 그것을 물었을까요? 최소한도 아이가 태어난다면 지금 아니면 별이 나타났을 그때부터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려고, 그렇다고 자기가 그 아이를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나도 그 아이에게 경배 좀 해야 하니 박사들께서 가서 그 아이를 보면은 경배한 후에 다시 내게로 와서 어느 곳에 있는 아이입니다 라고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헤롯의 모습을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에 쪄들어서 하나님의 예언과 인류의 구원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의 그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하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시하고 이제 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입술로 사악한 웃음을 웃으면서 그 달콤한 말로 동방박사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 탐욕,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것을 온전히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아주 못되고 그리고 추악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동방박사들에게 이제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새 예물을 드린 후에 그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딴 길로 돌아서 이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딴 길로 여리고로 내려가서 그 이제 요단강길을 건너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깨달은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극악하게 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난 때를 알아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모든 남자아이를 싹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탐욕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그냥 매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을 항상 예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이제 주님께 항상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의 뜻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제 온갖 인간적인 그 추악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제 아주 극악무도한 죄악을 뻔뻔하게 씌우면서도 그 얼굴 한 색깔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것만 움켜잡으려고 악바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헤롯과 같은 모습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원하기는 제발 우리 성도들은 헤롯과 같은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세 사람의 모습은 다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모두 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었으면 목사로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 매 순간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악한 인간의 탐욕에 쩌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오직 내 욕심을 탐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인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헤롯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 주님의 길을 열심히 예배했던 그 요한과 같은 사람들, 저 멀리 동방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경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같은 성실한 믿음, 세례자 요한과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헌신자의 믿음, 동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물과 경배를 아끼지 않고 한 달이 넘는 그 기간을 고생을 다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그 감사의 동방박사의 모습, 이 모습을 내 삶 속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